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부터는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37편입니다. 벌써 37편까지 왔네요. 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고백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36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죄값 다 치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배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자, 낳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낳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로서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의 결과물로 나왔듯 낳는 일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녀인데 상속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실정법으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영광만 받을 수 없지요. 우리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에는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죽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를 짓고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영광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권세도 얻었고 능력도 얻었고 또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셨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엄청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실상은 여전히 초라하고 우리 실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실상은 여전히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영원 안에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 안에 있는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우리는 참된 자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늘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새 사람은 늘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 이름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는 유명한 자이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자 우리는 죽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 생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늘 죄값으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늘 일상에서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우리의 그 가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우리가 욕망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지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욕망해 온 모든 것들은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다 끝이 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욕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도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세 사람 안에서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되어가는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저절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마태 6장 26절에서 33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굉장히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바로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상속자로 우리에게 선물되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가면서 그것을 보게 하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